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온 영을 다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위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함께 읽고 또 이 기도의 의미를 배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이후에는 죄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는 첫 번째는 생존하는 것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라는 의미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었고, 둘째는 자족함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게 일용할 정도, 즉 자족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생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맞지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은 가치 추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존에만 몰두할 수 없어서 이 기도에서 그냥 생존 자체에 묶이는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용할 것을 주시면 자꾸만 그것을 비축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욕구가 당연하지만 생존 욕구가 전부가 되어 버려서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단계가 되기가 일쑤이고, 또 하나는 욕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족함의 정도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인간이 결핍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으라고 일부러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리니 인생을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채우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두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온 이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과 이 앞뒤 순서가 다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보면 이 어순이 우리와 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뜻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어수는 바뀌어 있어도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순서를 그대로 지키도록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놓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구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인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기도를 제대로 잘 이해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용서 확실하게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주기도문에 주님의 기도에 이렇게 해져 있어도 순서가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끝내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끝장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결국에는 죄 용서받지 못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과정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평생 성전에 출입합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안식일마다 회당을 가고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외우지도 못하는 율법서를 달달 외우고 탈무드를 달달 외울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방식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막 토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촬영을 가서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안 된다, 막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12살 때 벌써 율법서를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탈무드를 달달 외우니까 머릿속에 이미 가득 차 있어서 토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대한 준비가 가장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인생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지, 유태인이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살라고,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든 용서받아야 하니까,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 때 나도 살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준비를 딱 하고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면요,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처분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선언하였으니 이제 게임 끝났다라는 식의 접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으면 용서와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끝났다. 그건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않는다는 데 대한 신뢰입니다.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고백했으니 나는 지금부터 죄 없다,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 지을 일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나에 대한 신뢰는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내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죄라는 말은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데 빚이라는 뜻입니다. 채무, 빚졌다 할 때 그 빚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자는 예수님이 사용한 아람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옵헬레마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기록자는 왜 이렇게 썼고 누가복음 기록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람어를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범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가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다라는 의미이고, 우리의 죄는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지르며 삽니까?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데리고 가실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생을 마감하게 하실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용서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이지요.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놓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는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기력이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자꾸 옅어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이 중요하냐 하면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 꼭 용서받고 싶은 마음의 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결단. 타인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결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결단의 틀 속으로 자꾸 넣어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걸 원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결단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결단이 현실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대로라면 이 결단이 현실이 되는 것이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확인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충분히 용서했을 때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무조건.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걸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고, 결국 이 용서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좀 이기적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 자기를 향해서 손이 오그라드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 정말 나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살려면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하지 못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고 싶은, 실제로 내가 아직도 그럴 마음이 없고 별로 내키지 않는데도 일단 착한 일을 하고 보는, 거기서부터라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남이 아닙니다. 나에게 죄 지은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네, 7번, 7번씩 70번, 똑같은 얘기죠. 어쨌든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린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떻게든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용서의 구조상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 그대로라면 용서를 해야 용서받는다. 그러니 용서를 해라. 어디까지 할까요? 그냥 계속해라. 그렇게 계속해야 너도 용서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그 빚진 자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빚진 자가 그 금액을 탕감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것을 작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그 탕감해 주었던 것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리신 숙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엎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엎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병이 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시스템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용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가 결정적인 가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에 대하여 결단하시고 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저는 시험을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일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훈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단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답을 알게 하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인생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의 주체가 되면 뭐가 되냐면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훈련이 되고
사탄이 시험하면 유혹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용납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 숙제가 없는데요,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숙제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훈련해서 열애시켜 달라는 말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 기도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광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사람이 선줄로 생각할 때 다 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일어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인간은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은 항상 우리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잘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만을 노립니다. 그 약점이 뭐냐 하면요, 교만함입니다. 욕심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거든요. 교만함을 노립니다. 주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지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특징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나에게 절하라.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요, 예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라 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보호해 줄 거라 그럽니다. 예수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게 만들라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권좌에 오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납득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그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누구보다 강하게 받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에게 그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게 시험을 이긴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같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세상 모든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가는 기독교인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그리스도인, 사탄이 유혹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꼭대기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집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졌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때 부패했고 기독교인들은 그때 넘어집니다. 그러니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거리를 옆에 두면요, 시험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옆에 둬 보십시오. 그걸 안 하고 배길 수 있나? 하게 돼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 있어 보십시오. 결국에는 내 손이 뻗어서 그걸 움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해된다면,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그게 생각난다면, 말씀을 읽다가도 그게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여러분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어렵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좋겠지만 내 신앙적인 컨디션이 항상 좋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다가 컨디션이 신앙적으로 좀 떨어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겠죠. 그때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견디어 나갈 때 조금이라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멀쩡하던 그리스도인을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교회를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이 어느 지점까지 자라나는 데는 정말 오랜 연단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딱 한마디의 말로, 딱 한 번의 행동으로, 딱 한 번의 판단으로 주저앉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되 긴장감을 풀지 않는 것이죠.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은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터널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서 금욕하면서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안식일에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보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를 먹이시고 규제가 없었습니다. 자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긴장감은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모여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길을 그냥 가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그냥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쭉 가는 겁니다. 그게 긴장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직돼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시험을 당할까 봐, 유혹을 당할까 봐 금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저희 과는요, 막 술을 정말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과 대표 신청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과 대표가 되면 주 1회 술 이러면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기독교 학교이고요, 목회자가 될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울려 있다 보니까 다 입에 한 잔씩 두 잔씩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자리에 늘 함께 있으면서도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넋두리를 다 받아주고 친구들 다 바래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가짜고 쟤만 진짜다. 심지어 저는 목사님 아들인데 거기 목사님 아들들 많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지금 경주 남부교회를 담임하는 김상정 목사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렇게 못할 거면 그 자리를 피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몇 번을 가다가 안 돼서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한 잔을 받아 마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늘 같이 있어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체면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함에만 집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당연히 드리게 되고,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꾸준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앞으로 끝까지 가보면 더욱 느끼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2수요일입니다. 제2수요일의 의미는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자는 뜻이고, 여기 보면 플래카드에도 있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중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이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주의 발자취를 기억하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뭘 주고받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이 저에게 신앙이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법을 잘 모르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쪼개 쓰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더 읽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의지가 약하다면,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신앙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약한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놓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며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 길을 가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길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강주교회 담임하시는 김창윤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같은 날 또 12시 40분 3층 로비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에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도남구역이 저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부터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체크했습니다. 뭐 저한테 오는 건 없지만 체크했고,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뭘 줘서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꾸준히 한번 신앙적 정진을 이루어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삼천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0일간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상반기 150일, 하반기 150일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 거의 그냥 100% 이독을 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2번을 빠르지 않고 내용을 이해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전도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성도학교 개강합니다. 2월 27일부터 쉽게 배우는 기독교 강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욥기 산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